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생활을 하지만 그 근본 동기가 자신이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변질된 신앙의 형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복과 은혜의 메시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며 함께 세속화되어 버리는 기독교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고하며 경계해야 될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교회들을,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며 왜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0장 38,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국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이 속에 단팥 들어있지 않은 찐빵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특출나고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잘난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의 은혜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over and ov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all for grace to trust Him more.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이런 찬송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복음의 은혜를 알고 또 믿고 누리는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더욱 깊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본질적인 것은 없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또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믿음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나의 감정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동의한다. I agree with that. 그냥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냥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어떤 자기 최면을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 자기에게 어떤 안정을 주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며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서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세요? 한국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죠, 여러분이? 이 사람 아주 골 때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행을 일삼으면서 아주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 기행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또 한국 사람이 그런 사람도 좋아해요. 막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얻은 이 관심과 인기를 이용해서 스스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신이 터치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뭐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은 복을 받고 건강을 받고 치유를 받고 천국을 가고 천국보다 더 좋은 이 곳을 뭐라고 하는데, 뭐 환국이 뭐야, 그 거기를 가는 것을 약속을 해주면서 자신한테 그렇게 헌금을 하면은 딱 금액을 맞췄어요. 금액을. 그래서 얼마 헌금하면은 너가 여기 천국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얼마 헌금하면 네 자손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추종자들한테 엄청난 헌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완전 사이비죠. 완전 사이비 교주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뉴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허경영. 그 사람,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만행을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서 이제 기가 찼어요. 지금도 이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이 그 완전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엄청 느는 거예요. 지금도 또 정치한다고 또 이제 막 나와요, 이렇게. 그 돈 벌어가지고 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고 기가 차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은 복과 건강과 영생까지 약속해 준다는 이런 말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먹힌다는 것이, 그 말을 정말로 믿고 또 그렇게 막 헌금을 갖다 바친다는 것이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예요.
또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사이비와 차이가 없는 종교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막 복을, 자기가 해주면 이 복을 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거 너 나섰어, 너 이제 복 받아, 이제 너 가서 이제 복 받아, 돈 얼마 딱 내면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자신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 성도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단순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신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가 가져야 할 도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에는 얻고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 모두 하나님에게 무언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즉 그들은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동생 이 아벨을 시기한 형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 하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또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심판이 올 것이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그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에게도 대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과 거절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노아 또한 비슷했습니다. 다가올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배를 만들고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노아가 치루었던 믿음의 대가였어요. 인내하면서 치렀던 그것이 믿음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또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치른 믿음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믿습니다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순히 가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단순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은이가 큰딸이 지난주에 결혼했는데요. 결혼도 하나님이 두 남녀를 결혼으로 부르실 때 당사자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결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믿음은 장래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 인헤리턴스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데 뭐라고? 약속을 주면서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줄 거야. 약속을 주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앞으로 그에게 줄 약속의 이 inheritance, 유업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를 그냥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약속으로 주신 유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미국 땅으로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들.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아버지 따라 와보니 다 어렸을 때 왔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미국을 가니까 미국에 아버지 따라 와보니까 와보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 온 게 잘한 것 같다.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이 정도 그냥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왔기에 하나님이 주실 유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유업들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유업을 조금 더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 유업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바라보며 그 유업들을 향하여 inheritance, God promise, 그것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향해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은 약속과 그 유업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종국에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듯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됐듯이 결국에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신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도 처음부터 페이스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처음부터 누군가가 어떤 그런 질문을 했겠죠. 처음부터 당신이 이것을 생각하고 계획했었냐, 이런 플랜이 있었냐, 이렇게 될 걸 알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자기도 그냥 좋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뭐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좋겠구나. 이게 참 유익하고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 그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근데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믿음의 용기와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이 있다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유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도전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평생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인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야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영화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영광과 더 큰 유익이 됨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야망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단순히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우리를 향한,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다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사시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며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계획해 나아갈 것인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과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